내일은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이렇게 우리에게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태풍이 와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하셨고 또 비는 적당하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에는 오곡백과가 물이 있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나라도 잘 되어져 너무 좋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었고 또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나하고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남과 북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그리고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이 5일 체육관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참 기억에 남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5,000년은 함께 살았고 70년은 헤어져 살았다. 저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완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5,000년은 함께 살았고 70년은 따로 살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끝나겠네? 또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됐습니다. 왜? 우리도 이상 가족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상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70년의 이상 가족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도 잘 살게 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는 것.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아멘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은 우연이 된 것이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관계, 통일의 문제,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증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혼자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보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풍병자 그렇죠?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병이 고쳐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병이 고쳐집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병이 고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친구 이 중풍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가자 그랬는데 한 명은 에이,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병이 고쳐질까? 그러면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예. 또 에이,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안 고쳐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 귀퉁이에 줄을 메어서 달아내렸다 그래요. 달아내렸다. 그러면은요, 3명 갖고는 못합니다. 3명 가지고는. 3명 가지고는 그 침상에 바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4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에이, 설마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내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곁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자기 곁으로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이곳에 달아내리느냐고 뭐라고 아우성 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그들은 헌신하고 수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희가 왔습니다. 전충국 집사님의 딸 전성희. 그런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남자친구 맞나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쓰여 있습니다. 막 핑크빛 기루가 내년 한 6월경에 결혼 예식 치른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되세요. 우리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축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데 강남이 어딘가요? 강남? 강남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강남은 아니고요. 중국 양쯔강 이남에 있는 지역을 강남이라고 한답니다. 중국 양쯔강 이남에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강남과 같던 제비도 돌아온다 하는 것은 서울 강남이 아니고 그 양쯔강 밑에. 그런데 이 속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은요. 착한 친구와 사귀게 되면은 자기도 착해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친구와 악한 친구와 사귀게 되면은 자기도 좋지 못한 친구, 악한 친구가 될 확률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화관에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술집에 갈 확률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느냐, 누구의 인도하에 교회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를 따라서 그 전도한 친구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만나서 오면은요, 그것이 그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알고 친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느냐? 누구의 신앙을 배웠느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도 당연히 신앙이 좋습니다. 한 100에 한두 명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자녀의 신앙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좋은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는 좋은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또 어떤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 저는 가장 기분 좋고 가장 행복할 때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저 찾아올 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좋은 집사를 만나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좋은 권사를 만나서 기도와 가까워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죠. 참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델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구역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구역에 말씀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말씀 보게 되고, 구역에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웁니다. 이런데 모델이 되라고. 그리고 동명의 성도들은 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 모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델이 되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보게 되게 해달라고. 동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중직자,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그런 안수집사, 그런 권사,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만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고 나면은 영 뒤가 기분 좋지 않은 친구. 만나면 좋은데 헤어질 때는 기분 나쁜 친구. 만나면 돈 이야기하는 친구.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친구. 만나면 맛집 이야기하는 친구. 만나면 놀러 가자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입니다. 별로. 이 시간 우리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믿음의 친구가 많은가? 세상의 친구가 많은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교회로 가자고 하는 친구가 많은가?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가 많은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운데 내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운데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있는가? 우리 친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친구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친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왜? 그 친구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친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좋은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에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혹시 고향 가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주일을 갖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 벌써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에 구멍에다가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달아내립니다. 4절 말씀이죠. 이 팔레스타인 집들은요 대부분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그 위에 대들보, 석가래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집과 진흙으로 이겨진 것을 바르고 그래서 집이 평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을 뜯어내면은 그곳에 이제 구멍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집에 이곳에 가득 채워진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붕이 후두둑 그러더니 막 지푸라기들이 떨어지고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침상이 하나가 줄에 매달려가지고 쫙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서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내 친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무엇을 보시고 내 친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무엇을? 지붕이 뜯겨지고 지붕에서 한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내리는 그 내 친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번제. 하나님께 깜짝 놀라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있는 친구다. 믿음이 있는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년, 20년 다녔어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늘 봉사하고 말씀 보고 구역 모임과 전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 2년, 3년, 5년이 되었는데도 그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 낮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그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친구들은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야 중풍병자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가거라. 그랬더니 그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병을 고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은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향한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병들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면 먹을 이야기나 하고, 매일 만나면 돈 이야기나 하고, 매일 만나면 놀러 갈 이야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마시고, 만나면 예수 이야기, 만나면 교회 이야기, 만나면 믿음 이야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도 덩달아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친구 이 네 사람은 한 친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친구를 살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친구의 병을 고칩니다. 믿음 있는 기도가 병을 고치고 믿음 있는 친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 병든 자를 고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 2년 정도 교회를 섬겼던 자매입니다. 이름은 이재경입니다. 이 자매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여부회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를 만났어요. 만나서 교회 개척을 한다. 와서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와서 2년을 도와주고 다시 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을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운을 떴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입술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입술이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아팠습니다. 전에 한 6년 전에 아파서 그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 재발됐다고 합니다. 재발돼서 이번에는 그때는 방사선 치료했는데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로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찾아오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 같아서 기도해 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가 보통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분시켜 줍니다.
보통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보통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동체도 그렇죠. 공동체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그렇지 못한 공동체인가를 구별시켜 줍니다. 보통의 공동체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4번 5일 되어서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 있습니다.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은 그가 보통의 사업가인지 믿음의 사업가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적인 사업가는, 보통의 사업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업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업가인가 보통의 사업가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줍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들도 보통의 가정인지 믿음의 가정인지를 구분합니다. 보통의 가족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면 온 가족이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십니다. 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너가 보통 사업가인지 믿음의 사업가인지, 너가 믿음의 가정인지 세상의 가정인지, 믿음의 공동체인지 싸우는 공동체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직장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